면서 교회 표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성경에서 찾은 진리,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보니까 3월 말까지 이 표에 맞는 설교를 전했더라고요. 4월 달에는 성례식,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었고, 또 5월 달에는 가정주일도 있었고 해서 3월 말까지만 표에 맞는 설교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진리를 여러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 즈음에 마지막 주제로서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혹은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또 불변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속성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물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성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 전능, 불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눠주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대표적 공유의 속성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자비, 또 인내, 인자, 진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유적 속성들이죠.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은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서 여러 가지 성품 혹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의 속성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많은 공유적 속성 중에서 사랑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들 혹은 성품들을 가능케 하는 속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많은 이 속성이 있죠. 그 모든 속성은 사랑과 분리된 별개의 다른 속성들이 아니라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아까 나왔는데, 이게 뭘까요? 프리즘입니다. 아시죠? 우리 과학 시간 때 많이 배웠죠. 프리즘. 저 프리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백색의 빛이 저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비춰진, 그 통과된 그 빛의 굴절의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나타납니다. 들어갈 때는 백색 하나인데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해서 나옵니다. 우리 저걸 가르쳐서 빛의 분산이다 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 그 다양한 속성들은요, 마치 사랑의 빛이 저 프리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입니다. 사랑 때문에,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타난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 자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이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현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십자가 사건들을 가능케 한 게 뭐냐? 바로 사랑이다 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많은 공의적 속성 중에서 오직 하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저도 등산을 아주 좋아하지 않지만 또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하는데 자주 못해요. 시간도 없고 또 체력도 안 돼서 말이죠.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등산에는 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산행을 어렵게 생각해요. 힘들죠. 높은 꼭대기를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등산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등산합니까? 힘들게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산 정상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펼쳐진 그 경치를 보는 순간 힘들게 등반했던 이 등산의 노력과 애씀이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만 있다면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모든 것들이 충분히 보상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누구일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요, 그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상의 낙원을 얻는 것과 같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상에서 낙원을 얻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어쩌면 제가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멘이라고 답을 못하시는 분은 심지어는 속으로도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상의 낙원을 얻는 것과 같다, 이 말에 믿음으로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질문을 바꾸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죄인인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령의 사역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초자연적 기적,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 기도하고 신비한 은사를 솔직히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주된 사역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언도 할 수가 있고요, 환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지금도 진행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사건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체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진짜 성령을 체험한 것이 맞습니까? 기독교가 아니어도요, 타 종교에서도 병자 고칩니다, 방언 말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런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한 적도 없다면요, 그분은 진짜 성령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주된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이 사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과 19절입니다. 성령의 이 사역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 14절과 19절 길어요. 이건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몇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 내용 그 다음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도구기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높고 깊고 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하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으로.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리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병에 걸린 성도들을 치료한 방법,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가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병든 성도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부흥.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교회와 성도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십니까? 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그 역사를 만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왜 꼭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그 어떤 것으로 변화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이 하나 떠오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요? 예, 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성경을 보세요. 그 말씀이 어색할 정도로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와 충돌되는 사건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페르시아와 바빌론에 다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믿는 내 삶을 보거나 내 주변의 성도들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내 눈에 들어옵니다. 왜?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힘겹게 하시는가? 우리가 참 인정하기 불편하게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참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또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허락과 허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허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의 타락된 모습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든지 혹은 허용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허용을 하시는 겁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을 한 단어로서 묘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단어가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이 고난의 상징이며 이 고난의 대명사예요. 광야.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광야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과 정반대된 의미, 사랑입니다. 사랑. 광야는 고난과 사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했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말하죠. 첫째는 낮추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하기 위해서다. 시험하기 위해서다. 광야라고 하는 이 고난 앞에서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광야는요 전부 고난의 의미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어요. 특별히 3절 뒤인 신명기 8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광야 같은 고난을 주시는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여기 징계가 뭘 의미합니까? 징계. 광야죠, 광야. 광야는 뭡니까? 고난이죠. 그러니까는 광야 고난을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고 징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무엇입니까? 징계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 교육적 행동입니다. 이게 징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결핍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결핍과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결핍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은 고난에는 단지 고난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 교육적 모습,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난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증명해 놓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뒷부분 다시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에서 한 단어, 한 접속사, 심지어 조사까지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바로 뒷부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누가 이런저런 말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한다면 내 삶의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펼쳐지라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 내가 바라는 어떤 것, 내가 기도하는 어떤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피하고 싶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든지 혹은 허용하시든지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대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싶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 쏟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지만 거기에 분명한 진실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과 순간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닮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원치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 모든 일, 내가 피하고 싶은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중에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특별히 유명한 책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소설에서 도스토옙스키는요, 세 가지 주제를 다뤄요. 첫째는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고난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써 나갑니다. 자, 소설 속 인물 중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중에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안 카라마조프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철학적 사유를 가진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이 이안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절대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과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면 나는 그 사랑을 돌려주겠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면 나는 그 사랑을 돌려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알료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카라마조프가 삼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수도사예요. 그 알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고통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고통과 함께 일하신다, 그 말이죠. 알료사의 이 고백이 어디에서 증명된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꿰뚫는 통찰력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많은 속성, 공의, 정의, 자비, 인내, 용서, 전능성 등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는요,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징계 또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꼭 품어야 될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누굽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세상과 신앙 왔다 갔다,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내 모습이 바뀌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당연하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게 받으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어떤 조건으로도, 그 어떤 공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한 단어를 선택했어요. 죽은 단어,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를 향하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셨어요. 바로 그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가장 깊은 단어입니다. 아가페, 순수 우리말이 아니죠.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도요, 혹은 그리스 신화에서도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쓰여진 적이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가 그리스어예요. 근데 정작 그리스 고대 문학이나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아가페 단어는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고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주로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필리아, 형제 간의 사랑, 스트로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공통점이 뭡니까? 조건적이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굉장히 투박한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충동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수없이 바뀌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들은요, 많이 고민하다가 발견한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죽어버린 단어, 쓰지 않는 단어, 그 누구도 입에서 거론하지 않는 단어, 그 아가페 단어를 썼어요. 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랑을 인간 사회에서는, 심지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으로도, 어떤 공로로도 설명되지 않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감히 인간들 사회 속에서는 논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왜 내가 내 배우자 사랑합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조건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충동적인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학이나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아가페 단어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왜 그 사랑이 나타나는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고멜을 아내로 삼기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니까 결국 고멜과 결혼합니다. 3남매를 낳아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또 가서,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란한 그 여인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고멜은 호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도 호세를 떠나서 자꾸만 다른 남자와 애정 행각을 벌입니다. 간음을 범합니다. 결국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3장 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 고멜의 몸값으로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값을 치르고 그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다시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한 노예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은 15개와 나머지 15개 값에 해당되는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자신을 배신한 여인, 앞으로 계속해서 배신할 그 여인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지불하고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때 호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 일을 시키는 것이지? 아니, 나 싫다고 떠난 이 여자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자식까지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이 음란한 여인을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이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진짜 궁금한 사람 누구인지 아십니까? 고멜입니다. 고멜. 한번 고멜 입장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남자가 왜 나를 사랑하는 거지? 자기 싫다고 떠난 나를, 이미 다른 남자들 품에 안겨서 음란한 행각을 벌인 나를, 자식까지 버린 나를 왜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이 궁금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궁금증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까? 도무지 목사 노릇 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짓고 나를 왜 여전히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수없이 당신을 배반하고 부정하고 악을 범하는 나를 사랑하실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호세아서 3장 1절 첫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 건포도 과자가 뭐냐면요, 바알 신을 제사할 때 드려진 이 음식을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 영적 타락, 영적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너희 백성이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끝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씀과 마지막 1절 뒷부분과 연결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그 여인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 백성, 나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기는 그 너희 백성을 사랑하듯이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는 구약입니다. 구약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아가페는 헬라어입니다. 다르잖아요. 훗날 이 성경 신약성 기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잡혀갔어요. 자, 그렇게 외국에 살면서 모국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은 해도 알아들어도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국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이, 이스라엘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것을 70인경이라 그래요. 70명이 번역했다. 호세아가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된 번역본 보면은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인지 아십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이 너희를 아가페듯이 너도 그 여인을 아가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할 때 내가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거절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 의미가 바로 아가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미시. 현재 이 공동체는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모여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문명, 기술 다 거부합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어요. 마차 끌고 다닙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인터넷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니켈 마인즈라는 작은 동네에 이 아미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끔찍한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장괴한이 학교에 침입해서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다가 그만 5명을 죽여요.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에 의해서 즉사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충격과 슬픔으로 빠뜨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직후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준 반응과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총격범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전하고 위로를 전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은요, 이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범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가정도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함께 슬퍼하겠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고통 한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핵심 가치인 아가페를 붙잡았던 겁니다. 자녀를 잃은 끔찍한 상실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복수심에 자신들을 맡기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원수까지 품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과 감동을 주었어요. 이 이야기는 믿음이 좋으면 절망도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절망하고요, 믿음이 좋아도 증오심이 생기고 분노와 상처와 슬픔이 생깁니다. 믿음이 좋아도 분노와 슬픔은요, 여전히 우리의 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이라는 이 터널 속에서도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 슬픔, 증오, 상처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결핍을 만나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결론 삼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기초를 다시 붙잡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광야 같은 고난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상처를 당하고 거절을 당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마주한 상처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귀한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 앞에 고난이 찾아오는지 궁금하십니까? 왜 결핍이 있고 징계가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사랑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